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바로 여호와 일의 장입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동도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아침에 출발해요. 사라한테는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출발해서 아무렇지 않게 모리아산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종들한테 기다리라고 가서 아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돌아올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시험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즌1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망설이고 굉장히 갈등하고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만 그것을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험을 감당해냈고 해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장면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 시즌1에서 봤던 14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볼 거예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의 땅을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볼 거고요. 또 하나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님이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불렀다 그랬어요. 첫 번째 불렀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하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16절부터입니다.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16, 17, 18은 여러분 이 세 절은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석절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물어보면 여러분 여길 보여주시면 돼요. 여기를 가지고 봐라. 이것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됐다. 그러면 구약이 왜 기록됐는가? 이 본문 보여주시면 돼요. 성경 전체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과연 어떤 말씀이길래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까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흔히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 말씀은 주로 어디서 나와요?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선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을 때에만 즉 하나님이 그 백성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백성의 앞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굉장히 이 표현은 흔치 않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모세오경 전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통틀어 딱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창세기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창세기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딱 한 번.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제외하면 모세오경 전체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도 한번 노란색 쳐보세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맹세한다? 여러분 이것도 흔치 않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 맹세해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맹세할 때 땅을 가리켜서도 하고 하늘을 가리켜서도 하고 하나님께도 맹세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맹세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할 때는 가장 큰 존재, 즉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이상 큰 약속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노란색 들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걸 표시해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요 내용을 좀 파악해 볼 텐데, 하나님이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셨는가? 왜 평소에는 쓰지도 않으시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이중으로 막 날려주시는가?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던 말씀을 갑자기 쏟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유잖아요. 100세가 넘어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니까 바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 그런데 다만 그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인간이 느껴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예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건, 구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은 다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단 말이죠. 그분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를 향해서 쫙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장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끼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성경의 하이라이트라면, 그 하이라이트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이뤄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로 갑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9절, 바로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1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갔던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죽지 않는 불사신이어서 칼을 든 게 아니라, 내가 칼을 내리치면 이 아들은 죽어요. 그러나 인간은 칼로 치면 죽는 존재고, 그러면 인간은 죽고 죽이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어디선가 솟아서 올라서 그를 이렇게 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의 족적 가운데 묻어있죠. 이 신앙이 형성된 것은.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언제 경험했어요? 그게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가 자기 누이를 데려가잖아요. 아내를 데려가잖아요. 누이라고 자꾸만 아브라함 우기지만 아내를 데려가잖아요. 자, 여러분 그때 창세기 12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재앙이 뭘까요? 큰 재앙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큰 재앙이라고 할 때 이 당시에 큰 재앙은 죽음이에요. 그 가문에 죽음이 닥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이 닥쳤을 때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보니까 이 여인이 내가 지금 이 여인을 데려오고 이런 재앙이 벌어졌으니까 잘못 데려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내가 잘못 데려왔구나.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뭘 깨닫게 됐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난 부르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잘 몰라요. 그냥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애굽이라는 제일 큰 나라, 그 당시에 제일 큰 강대국의 바로면 왕이잖아요. 바로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의 바로의 그 가정에 죽음을 주기도 하고 그 죽음을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언제였어요? 창세기 20장에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는 그랄 땅, 아비멜렉의 땅,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또 한 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를 닫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생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태를 막았다. 그러니까 태어나야 될 모든 아기들이 못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태를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기로 한 아이가 못 태어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깨닫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사라를 돌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즉,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리면서 죽음의 문이 열리고 생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두 번 경험합니다. 자, 그럼 두 번 다 이렇게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태의 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두 번 다? 자기의 실수 때문이에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자기의 잘못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때로는 죽였다가도 살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 우린 그것을 굉장히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굉장한 믿음이다.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지? 여러분, 이게 돌을 닦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막 어떤 면벽수도를 해서 파악한 게 아니라, 깨닫게 된 철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 연약한 나의 잘못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낯선 곳에 갔다가 괜히 내가 아내라고 하면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어차피 이복 누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내가 나중에는 변명할 말이 있지. 그리고는 비겁하게 아내 뒤에 숨었던 아브라함.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과연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약함이 결국 그러면 그렇게 끝나버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세요? 도리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좋았다, 죽어도 살릴 줄로 믿었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되었나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비겁했기 때문에, 아내 뒤에 숨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비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뛰어남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반면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 299쪽에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게 대단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고 내 인생에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걸 좀 거두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강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 하라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초월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나는 약해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각 사람의 약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함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총이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7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 밑줄로 쫙 거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큰 복은 마라크라고 하는 복을 준다라는 표현의 극대형이에요. 즉, 더 이상 클 수 없는 복을 준다. 가장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큰 복이라는 표현은 3번 나와요. 여기 외에도 느헤미야 9장 25절, 35절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9장 25절, 35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회개를 할 때 스스로 돌아보는 표현이 느헤미야 9장 25절, 35절 2번이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딱 한 번이에요. 성경 전체에 한 번. 그게 여기예요. 즉,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오늘 여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그냥 복을 준다가 아니라 큰 복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세요. 그런데 큰 복을 준다. 내가 가장 큰 복을 준다고 하시는 것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큰 복을 주시는데 그 큰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씨가 받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큰 복을 내 씨가 받아요. 내 씨는 누구예요? 내 자손이죠. 내 자손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큰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다.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죠. 하늘에서는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 내가 천국에 임하는 나와 내 자손의 자리가 천국에 그만큼 많아진다는 건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는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이건 어디예요? 땅이죠. 이 땅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즉, 자녀가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함께하는 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의 실체예요. 가장 큰 복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인가? 하늘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번성을 누리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쫙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밑줄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데 24편으로 갑니다. 시편 24편 7절. 시편 24편 7절에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 24편 7절로 8절. 구약 819쪽에 있습니다. 자, 시편 24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문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의 문은 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밀죠. 앞으로 밀든지 옆으로 밀죠. 우리의 문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성문은 어때요? 성문은 위에서 아래로 육중하게 내려옵니다. 이 성문은 전쟁을 하는 동안 절대로 올라가지 않죠. 성문이 열리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이 언제 열려요? 문들이 언제 그 머리를 들어요? 전쟁에서 항복할 때입니다. 그 전쟁이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수 없다. 항복할 때 성문을 열고 적장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들라는 얘기는, 성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그 성문을 내가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을 내가 무너뜨리고 차지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이냐? 영원한 문. 영원한 문이 뭐예요?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 한 번도 지지 않은 문.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문은 어떤 문이에요? 죽음의 문이에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이제 머리를 들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영광의 왕이 이제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왕 앞에서 사망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사망의 대적의 성문은 바로 사망의 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뚫고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한 그 육중했던 문을 열어버리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영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8절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사망의 문을 여시고 그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을 들어버리고 입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오늘 내 씨,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가 나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큰 복인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 즉 영원한 문, 사망의 문을 열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은 아브라함만 받은 복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장 큰 복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누구의 복이 되는가? 바로 우리의 복이 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신 바가 있어요. 그대로 옮기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음부의 권세. 자,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누굴 못 이겨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뭔데요? 여러분, 권세라는 말 앞에 6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6번이라고 써 있고 6번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 즉 음부의 권세는 그대로 번역하면 음부의 대문이에요. 바로 대적의 성문입니다.
음부는 지옥이니까 지옥의 문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 필라이 하두라는 말은 필라이 하두, 필라이는 문이란 얘기고 하두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지옥. 하데스의 문, the gate of Hades 또는 gate of hell, 지옥의 대문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누구를? 교회를. 즉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일하게 받은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인 사단 마귀를 깨부시고 죽음, 영원한 문을 깨부시고 드디어 승전하며 입성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는데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누구냐? 음부의 대문을 깨부시고 음부의 죽음을 부시고 들어가는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누구로 연결됩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교회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오늘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내 씨,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내 씨 동그라미 해보시고 18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 씨, 세 번 다 내 씨, 내 씨, 내 씨죠. 왜 내 씨들이 아니고 내 씨냐 하는 거죠. 이왕이면 자손이 많아질 거면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씨, 바로 내 자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짚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왜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 30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보세요. 그 자손이죠. 단수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그들이 다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왜 자손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는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이고, 구약의 복은 자녀의 복이고, 구약의 복은 잘되는 성공의 복이고, 신약의 복으로 오면 예수님이 복이다. 아니에요. 신구약을 통틀어 다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만약 가장 큰 복,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 가장 큰 복이 만약에 세상의 것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가장 큰 복,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큰 복이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문인 사망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 지옥의 대문, 하데스의 대문을 부셔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받을 복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첫 번째, 약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강하여지시고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그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마침내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버릴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볼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허투루 볼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마지막 날 음부도 떨고 영원한 문이 열려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 승리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다.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 교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오늘 바로 알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묻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던 그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수 있었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확실한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이기는 승리,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를 저희들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마땅히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